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 잘 오셨습니다. 늘 우리 하는 그 말 그대로를 아예 설교 제목으로 다시 정해봤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양옆 뒤에 계신 분들 좀 꽃복 인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왜 잘 왔는가? 네. 왜 참 잘 오셨는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무슨 구경할 일이 있어서 참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는 건 없습니다. 구경은 제가 별로 담임 목사로 걱정 안 합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알아서 다 잘 구경하고 사니까.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파리에 가서 파리 부부동산 부흥회 또 인도할 때 그 다 끝내고 지친 몸이었지만 또 교인들이 파리 간 김에 한번 타본다고 그래서 저도 따라갔는데 그 유명한 파리의 세느강 거기 이렇게 육 도는 배를 한번 같이 탔죠. 근데 놀란 게 그 배를 탔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지간히 많더라고요. 와, 하여간 구경하면 이제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한국말로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 있죠. 그 전에 뭐 10년 전에 갔을 때 꿈에도 못 그랬는데 구경 하나는 끝내게 알아서 사시니까 구경하러 잘 오셨습니다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뭐 여기 와서 돈 좀 잘 벌 수 있고 또 돈 풀려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잘 사시고요. 또 참 잘하고 계세요. 성실하게. 또 힘들어도 또 끝내 극복하고 말 거고. 예, 돈 버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성실하고 잘하십니다. 여러 해 전에 저 앵커리지에 알래스카에 가서 부흥회 집회 인도할 때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앵커리지에서 저 사이베리아 저 소련 쪽으로 가면은 거기 막 국경선쯤에 아주 큰 그야말로 그 툰드라 그다음에 그 에스키모가 실제로 그 옆에 있는 거기에 도시 하나가 놈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상한 놈이라는 도시인데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 가가지고 사냥하러 낚시하러 걸러 갔는데 세상에 그 한 400명 모이는 곳에 갔더니 거기도 중국집이 있더래요. 중국집이. 이야, 중국 사람들 지독하다. 그래서 하여튼 반가워서 먹으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주인이 한국 사람이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끝내줘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돈 벌기 위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털 것만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럼 왜 참 잘 오셨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한 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도우시나니 도와주시나니. 여러분이요, 인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움 없이는 못 살겠어.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누가 안 도와주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래서 저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시편 기자의 절절한 마음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가 보내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하세요? 약하고 약한 나 인생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번 베델 동산에서도 유독 그분이 또 한 번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75차인지 76차에 오셨던 분이신데 이번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베풀면서 그분 생각이 났어요. 저 오클라호마에서 남편은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로 외과 의사로 또 자기 자신도 약학을 PhD를 한 이 프로페셔널한 부부가 정말 막힐 것 없이 쭉쭉 나가던 이분들이 이제 early retirement를 하고서는 여기 라구나 비치에다가 집을 직접 설계를 하고 지으셨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창문을 얻어서 틀을 받고 뭐 여러 가지로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이 퍼시픽 저 태평양이 바로 밑에 발 밑에 펼쳐진 호수처럼 기가 막힌 그런 집이셨어요. 그런데 누구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무슨 일이 앞에 기다리는지. 그 새로 설계하고 정말 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새로 지은 집에 들어오셔서 이 라구나 비치에 사신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덜커덕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무도 몰랐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주신 이분,
온 세상이 막힌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로 한 걸음씩 주 앞으로 끌려 나오고 드디어는 베델동산까지 오셨는데, 제가 거기 기도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분이 남이 기도받는 걸 보고 엎드려가지고 무릎꿇음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 머리에도 손을 좀 얹어주세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이 딸을 도와주옵소서. 주의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은 그 모습을 봤어요. 이번엔 정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우시나니. 이 히라보 단어는 세 단어가 사실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좀 길어요. 슈난텔 람바네이, 슈난텔 람바네이라. 이 단어 하나는 세 단어가 합쳐졌어요. 쉰이라는 함께, 투게더라는 말입니다. 안티라는 말은 아내, 내 아내. 그 다음에 람베네타이라는 말은 짐을 지다, 짐을 지다. 이 세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도우시나니, 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 단어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이 앞장서서 먼저 행동을 취하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모든 내 짐을 져주시도록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니. C.H. 타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은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신이 종교의 전문가고 비교 종교는 온 이 땅에 인간이 만들고 우상이 만들어낸 종교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이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대신 스스로 인생의 연약한 짐을 져주시는 이 케이스는 세상의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오직 유독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신 분이, 신 중에 신이신 분이, 창조의 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짐을 져주시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 11월 중순인 걸 생각하니까 이제 11월 마지막 2주일 후가 제가 이곳에 온 지 21년 되는 날입니다. 내 식구가 동부에서 여기까지 온 게 21년 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난 2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뭘 했습니까? 목격했어요. 목격.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밀려오고 밀려오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도우심 때문에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도움을 받고자 여호와 앞에 나온 그 무리들, 제가 목격한 것은 다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정신적인 결정적 문제에서부터 회복되고 그 영혼의 파괴에서부터 다시 소생함을 받고 쪼개지던 가정이 다시 합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해 보았고, 그 끔찍한 고난의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고 힐링과 치유를 받는 모습들, 다 위로부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당신에게서만 오나이다. 제가 목격하고 목회한 것은 수많은 인생의 행렬들이 주의 도움을 받으러 오는 모습들이었어요. 전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 중에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가장 아름다우세요. 가장 순결해 보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주께서 날 도우시지 않고는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도움을 구할 때의 그 모습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끔찍했던 아이의 상황을 다 돌려주신 후에 인생은 또 어떤 때 보면 다시 교만해져요. 다시 그 도움받은 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는 그 얼굴을 보면 참 추하기 짝이 없는 얼굴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다시 새겨야 됩니다. 뭐니 해도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 그 도움을 구할 때 그런 성도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일 순수한 것이에요. 저 시편 41편, 이사야서 41편 10절에 보는 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서 너를 돕게 하는 것이다. 도우시나니. 교회 사람 구경 오신 분들 잘못 오신 거예요. 펠로십, 물론 교회도 펠로십이 있어야 되지만 펠로십만 남는 교회는 비참해집니다. 장사하러 수익 얻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 와서 한번 밖에서 못 해본 큰 소리 한번 쳐보려고요? 아니요, 일찍이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오는 그 모습들, 당신 안에서, 당신의 밖에서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나니 낮에 해도 상치 못할 것이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지난 21년 동안 목격한 이 베델의 신앙생활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참 잘 오신 것입니다.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을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것이 참 잘 오셨다는 인사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탄식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살면 살수록 그 자체가 탄식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탄식할 일들이 많은지, 세상 되어가는 걸 보면 탄식입니다. 내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 탄식입니다. 사람을 보니 탄식입니다. 정말 이 땅이 문화가 되어가는 일을 보니, 그리고 거기 젖어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을 보니 탄식 그 자체죠. 늘 말하지만 사람은 정말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 하나도 없습니다. 탄식 그 자체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내 자신도 그렇게 탄식하는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더 크게 탄식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탄식하냐면 말할 수 없는 지경의 탄식으로 나 자신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고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누구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탄식하신다. 여러분, 탄식은 그냥 아휴 너무 그냥 형편없어서 탄식할 수도 있지만, 참된 의미의 탄식은 사랑 때문에 하는 탄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탄식.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탄식할 때 그 탄식은 이 땅에서 그냥 짜증나고 환멸을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 때문에 주시는 탄식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묘사하셨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어느 신학교 학생이 고약한 질문만 하던 학생인가 본데 한 번은 교수한테 또 한 번 이런 고약한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 긴 시간 창조하는 전에는 하나님이 뭘 하시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으십니까? 이 교수님이 아마 또 한 번 아휴 저 고약한 친구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이 하나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 중에 계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죠. 하나의 조크였을 거예요. 조크. 그러나 저 같으면 그걸 들으면서 더 다른 대답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정확한 대답. 하나님이요? 누구 지옥이나 준비하느라고 바쁘신 그런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탄식하시며 마음이 쪼개지듯이 아프셨어. 인생을 보면 탄식하시다 못해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치유해 주시고 고난받는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온 인생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베푸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자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픔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그런 걸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바쁘세요? He is busy. 하나님 바쁘신 분이세요. 오히려 그렇게 답변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여러분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unuttered groaning이죠. 말로 신음소리를 통 탄식을 표현할 길이 없는 unuttered groaning이라고 이 로마서 기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 아니면은 이런 탄식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온 탄식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름을 붙인다면 official한 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official한 탄식. 이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이죠. 이번에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목회자라고 모인 자리에서 친아버지인데, 친아버지, 친부가 자기 친딸을 오랜 세월 동안 성폭행하게 했죠. 아이까지 베게 성폭행을 한 거예요. 딸이 견디다 못해서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지금 한국 땅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물질이 발달하고 성문화가 마치 인간이 누릴 최고인 것처럼 성타락이 온 나라에 퍼지면서 이렇게 친아버지가 자기 친딸까지 성적으로 추행을 하는, 이게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 탄식이 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쩌다가 인간의 사회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런데 한 가지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자살을 3번씩이나 시도하다가 간신히 살려놔서, 그래서 드디어 여성권리센터에 와가지고 그 스토리가 알려지기 시작한 그 여성, 누군지 저 모르잖아요. 그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어떤 고통을 겪는 여성인지 제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식해요. 인간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공부는 하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오피셜한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탄식은 퍼스널한 것입니다. 퍼스널한 것이에요. 저는 늘 이 부분에만 오면 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농구대 밑에 제 손이 깔려가지고 여기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한 부분엔 뼈가 나올 만큼,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싶으시면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로 오시면 여기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시는 분이 그랬는지 받으시는 분 쪽에서 그렇게 들었는지 제 손가락이 다 잘렸다고 집으로 연락이 간 거예요. 제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달려오시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덜덜덜덜덜 심장이 멎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전 멀쩡하게 붕대 감고 있었는데 그냥 들이닥더니 손 보자. 이 손 씻기리 손으로 손 보자. 이 씨가 손 어떻게 다 잘렸니? 그리고 그냥 그 얼굴이 터질 것 같아. 저보다도 저를 더 탄식하는 한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지금도 어제 새벽에 이거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하면서 또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퍼스널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이가 겪는 이 unuttered groaning, 이게 바로 여기 쓰시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보다 더 탄식하고 위로하고 그 아픔을 나눠 가지시도록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 그분에게 나온 것이 지금 예배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서 나 홀로 탄식하지 않고 창조주 우주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더욱 탄식하시사 나를 구해주시는 바로 그 품에 온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쪽에 오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 오신 거예요. 그 위로받으러 오신 거 참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그 라자루스의 그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피조물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 안타깝고 탄식하고 그냥 막 속에서 흘러나오던 그 눈물, 그분이 저 C.H. 타드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어떤 신도 이렇게 우리 위에 울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분에게 오셨으니 얼마나 참 잘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저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다니는 걸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신 건 뭐니 뭐니 해도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오랜 세월 주 앞에 나와 있는 우리도 잘한 것이고, 오늘 처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오신 분들도 잘 오신 것이고, 우리 서로 참 잘 오셨다고 활짝 웃으면서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신 거예요. 서로 손빛차에 잘 오신 거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26절 함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가 너무 삶의 짐에 짓눌려 탄식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보다 더한 근심과 탄식으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성령이 또 한 가지 하시는데 뭘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미처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 대신 간구하여 주시느라. The Holy Spirit Himself, 그분 자신이 친히, 내가 아니고 He Himself,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삶에 지치고 쓰러지고 정신이 혼돈하지도록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때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느니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아마 지금이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그런 때인 줄 모릅니다. 이번 베델동산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간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피 흘리며 카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온 정신이 다 나가고 모든 논리와 모든 이 thinking 메커니즘이 다 이렇게 마치 끝나버려요. 죽어간 딸을 보면서 여기 전화를 해야 될 텐데 자기 집인데 전화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인데도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all stopped. 그래서 옆집에 미국 사람한테 뛰어가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911 전화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그런 우리, 그게 인간이잖아요. 한계 상황에. 그런데 그런 때 그가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시느라.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말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The Holy Spirit will translate to him, to God. The Holy Spirit will translate to God for me, for us.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걸 트랜슬레이션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는 세월 동안에 주의 성령은 여러 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트랜슬레이션 해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C.H. 타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그분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The divine, the Holy Spirit in us, appealing to the divine above us. 내 안에, in me,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 위에 계신 전부 하나님께 appealing, 대신 어필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간구하시고, 대신 고해 주시고, 특별히 전달합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말이 바로 그 유명한 interceding이라는 중보라는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대신 해 주신다. 대신 요청해 주시고, 대신 책임지고 전달해 주시고, 간구하고, 그런 분과 함께 사는 것 참 우리 인생에 그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참 잘 오신 것이죠.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직접 어필해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언어조차도 통제 못하는 나를 트랜슬레이트 해 주셔서 그가 들으시고 그의 손을 뻗치셔서 나를 도우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선교대 하는 동안에 김의원 박사님이라는 분하고 이번에 모처럼 며칠을 같이 지냈습니다. 서로 피차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이번에 모처럼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유명한 총회 신학 총장 하시는 분인데 한국의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김의원 박사님이랑 이번에 저하고 공동 주 강사로 같이 선교사대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식사 시간에 이렇게 뚝 둘러앉으면 그 뜨거운 월남국수 그걸 먹으면서 옆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김의원 박사님이 이번에 부부 동반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부인께서는 특이하게도 정신과 의사신데 미 육군 US 아미의 군의관으로 대령이세요. 여자 대령이세요. 근데 몇 달 전에 예편하셨더라고요. 아주 상냥하시고 그렇게 나이스하실 수가 없어요. 눈은 조금 하신데 방울방울 웃으시면서. 근데 그 두 부부가 저 옆에 있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랬지만 김의원 박사께서 손 목사님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청이 하나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뭔데요? 저한테 무슨 청을 하시게? 내 딸이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의사 딸이 하나 있는데 이 고민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교회 돌아가시면 중매 좀 서주십시오. 제가 요새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중매 부탁받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가운데도 지금 뭐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으세요. 지금 아이의 결혼이 정말 얼마나 절실한,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이 되어 있는 집들 많죠.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래요? 킵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근데 사실은요,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지, 제 딸이 벌써 몇 년 전에 결혼했습니다만 28살이 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내 딸은 반드시 28에는 좀 그 이전에 시집 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 엄마가 저한테 22살 반 때 와서 그런지 내 딸은 28, 그 뭐 늦지도 않은 나이인데 그건 내가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그러고선 얼마나 주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여 내 딸 28살 되기 시집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막 그래. 그랬더니 정말 주께서 들으시고 그 청원을 들으시고 28살 되는 생일 2주일 전에 신랑을 데리고 오고 반지를 프로포즈를 받고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김의원 박사 부부가 세상에, 그때 그 부인께서 정신과 의사 육군 대령께서 뭐라고 남편한테 그러냐면 봐요, 다 당신 책임이야. 아빠 책임이야. 그래가지고 김 박사님 멀쑥해가지고 다 내 책임이야. 제가 왜 하필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을 참 곤란하게 만드는지. 그러나 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고 탄식될 때 시시때때로 오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성령으로 중보 기도하심으로 주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이 도우심, 이 탄식, 이 간구. 아이들 문제요, 깊은 병의 문제요, 남편의 술 중독의 절망의 문제요, 생계가 위협받다 못해서 이제 생계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정들의 문제들, 간구요, 부르짖으며 탄식입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바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보다 더한 탄식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간구해서 드디어 벼랑 끝에서 끌어내려 주시는 이 은혜,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저희 손자 하람이하고 유태우 목사님 셋째 아들 시연이가 어제 이제 결혼식 주례 다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제 아내한테서 들었어요. 꼭 3살짜리들인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3살 반 클래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손 목사님의 손자 하람이하고 유 목사님 내 셋째 아들 시연이하고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기만 한대요. 공부를 안 하고 돌아다니기만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난감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남의 집 아들까지 얘들이 뭔가 교만해져가지고 지들이 목사 아들이면 아들이고 손자면 손자지 도움이 아마 필요 없나 봐요. 계속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기만 한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손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이 괜찮아요. 그 나이야 뭐 이제 시작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생이 2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돼가지고도 주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찾질 않아요? 말할 수 없이 나 대신 탄식하시는 성령님 앞에 의지하지 못해요? 아직도 뭐가 그렇게 교만해요?
아직도 뭐가 그렇게 의지할 줄 몰라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나이인데 그거 자꾸 잊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저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시옵소서. 내가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주를 앙망합니다. 내가 압제 밑에 있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차라리 인간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참 잘 나오신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이 중보이시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니라. 여러분이요, 그분 앞에 나온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 앞에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도움은 마땅히 주 앞에 구할수록 복받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부터 일어설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주여, 날마다 더욱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 안에 중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